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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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한 주가 지나긴 했지만 아직 새해의 감동이 남아있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는 2014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동부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보고자 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젊음의 현장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를 다 보내버리는 나이아가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나이아가라는 초당 4,000톤의 물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웅장한 그 광경, 그 굉음, 그 부서지는 물보라의 모습들이 정말 장관을 만들어내죠.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입을 딱 벌리고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 나이아가라의 웅장함을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폭포를 찾고 또 찾고 좋아합니다. 동부에 나이아가라가 있다면 서부에는 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장관이 또 있죠. 서부에 가면 다들 꼭 여기를 가보아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역시 그랜드 캐년이죠. 예. BBC 방송국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50선을 뽑았는데 그 1위가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처음 도착하는 사람, 그 캐년 앞에 서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도 거의 똑같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잠시 동안 할 말을 잊죠. 그랜드 캐년의 길이는 350km로 서울과 부산 내 길이에 해당됩니다. 폭은 넓은 곳이 30km로 이 오클랜드에서 팔팍 가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죠. 깊이는 1600m, 태백산을 해수면에서 딱 잘라가지고 거꾸로 캐년에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 너비와 길이를 다 고려하면 태백산이 아니라 태백산맥을 그대로 떠가지고 캐년에 엎어놓아도 그 산맥을 다 삼킬 만큼 그 캐년은 크고 거대하죠. 그 캐년 앞에 서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도 이것입니다. 크다 하지만 이렇게 클 줄이야. 이렇게 광대할 줄이야. 이렇게 거대할 줄이야. 2014년에는 그랜드 캐년 안 가보신 분들 다 가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서부 투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싸게. 예, 싸게. 중요한 건 이거 싸게. 예. 왜 우리는 나야가라나 그랜 캐년 같은 이런 아주 멋진 광활한 풍광들을 좋아합니까? 그 앞에 설 때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압도됨은 현저한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내지는 크기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네 축구팀끼리 축구하면서 압도되는 일은 잘 없죠. 그러나 국가대표팀이 와서 축구를 하면 국가대표팀에게 이 동네 축구팀은 그냥 압도되어 버리죠. 그 현저한 수준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압도되는 경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하는 체험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인들의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집, 만들어둔 오피스, 성인들이 운전하기 적절한 차, 성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좋은 예배당,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이 우리 눈높이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히 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180cm만 되어도 170cm인 사람보다 더 커 보이죠. 마시는 공기가 달라. 이 공기 마셔봤니 너?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수입이 동기들보다 조금만 더 많아도 내가 대단히 큰 존재가 된 것처럼, 같이 입사했는데 내가 더 빨리 승진하면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거대한 캐년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대한 대양 앞에 서면, 저 광활한 우주 아래, 밤하늘 아래 서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얼마나 그 거대함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동시에 우리는 겸손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한 귀퉁이에 있는 은하계라는 이 세계 속에, 그 은하계 안에서도 귀퉁이 중에 귀퉁이에 있는 태양계 안에, 그 태양계 안에서도 조그만 행성에 불과한 지구에서도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거대한 현실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서 그런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그 영광 앞에 설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압도되는 경험에서 얻는 유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압도하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압도하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되는 경험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은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에서 환상 중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며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하는 경험을 소개합니다.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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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이사야의 존재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우주 궁창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 끝을 헤아릴 수도 없는 저 넓은 궁창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그 형언할 수 없이 광대하신 주님 앞에 천사들조차도 그 영광을 똑바로 마주대하지 못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똑바로 마주하면 천사들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태양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그 열과 빛에 의해서 그 어떤 우주선이든 그 어떤 존재든 태양에게 다가가면 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마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는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외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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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천사들이 하는 찬양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의 하늘 위에 펼쳐진 성전의 문지방이 진동하는데 그 진동의 소리는 4,000톤의 물이 일시에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굉음과는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소리에, 그 영광에, 그 빛에, 그 하나님의 보좌의 거대하심에 이사야가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런 영광의 실체를 마주한 존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압도됨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황홀경을 넘어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해가 떠오르면 지난 밤의 어둠이 남아있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죄인된 존재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살 때는 내가 꽤 큰 줄 알았는데 그랜드 캐년 앞에 서보니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평소에는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부정한 존재, 더러운 존재, 추한 존재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살아남아 있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서 소멸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지금 이사야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 자신의 죄인된 존재를 철저히 자각하게 되는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이면서 바로 여기에서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참된 회개라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옆에 있는 조그만 계곡만 봐도 꽤 커 보이는 거죠. 그랜드 캐년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커봤자지. 보지 않으면 그 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그 그랜드 캐년에 비해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예,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하긴 했을 텐데 뭘 잘못했을까? 맞다, 아이스크림 그거 좀 나눠 먹었어야 되는 건데 혼자 다 먹고 그만 괜히 살만 찌고. 회개할 게 떠오르질 않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내가 왜 죄악된 존재인지를 몰라요. 왜요?
그랜 캐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두 번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됨에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은 이 은혜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은혜에 압도되는 경험 없이 영광에만 압도되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압도감을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뜬금없이 자기 입술 이야기를 할까요? 부정하기로 치자면 뭐 입술만 부정하겠어요? 눈도 부정하고 코도 부정하고 팔도 부정하고 부정한 거 천지일 텐데 왜 하필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난 여호와 앞에 선 사람 존재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방금 우리는 살펴봤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죠. 찬양. 여호와 앞에 둘러선 천사들이 두 날개로 나르며 끝없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그 영광에 압도되면 마치 그분의 존재가 없는 것인 양 모르고 살아가는 것인 양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랜 캐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무엇부터 나오겠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랜 캐년에 가봐. 그랜 캐년에. 그랜 캐년을 안 봤으면 여행 다녔다고 말들들 하시다들 마. 그랜 캐년의 그 영광과 그 광대함을 보고 나면 그랜 캐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이야기만 나오면 그랜 캐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좀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 스타라 그러고 아이돌이라 그러고 여신이라 그러고 연예인들 여신이라 그러잖아요. 뭐 무슨 여신.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신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붙일까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감히 하나님을 부르는 신이라는 호칭을 좀 예쁘다고 여자한테 붙이고 운동 좀 잘한다고 뭐 무엇의 신이라고 갖다 붙이고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곧 찬양이요 말하는 것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날개짓하며 여호와를 호위하며 그분의 영광 앞에서 감히 똑바로 보지도 못하는 그 영광을 외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도 그 압도감에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가 거룩하시다 말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기에는 그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 더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왔는데 음식 쓰레기 담아버리던 그 그릇을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밥풀 붙어있고 막 음식 쓰레기 냄새가 아직 그대로 나는데 거기에다 밥을 담아서 자 귀한 손님께 밥 한 그릇 대접합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한 손님에게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께 자 진지 드세요 하고 음식 쓰레기 담던 그 그릇을 내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토록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보니까
그 찬양을 할 자신의 입술이 온갖 음욕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정죄와 비난과 원망과 탓함으로 가득 더러워져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이 더러운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담는 순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찬양치 않을 수는 없는데 찬양하려 하니 내 입술이 너무나 더러워서 도무지 찬양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철저한 자기의 죄악에 대한 인식으로 이사야는 죽는 것밖에는, 소멸되는 것밖에는 이 영광 앞에서 버텨낼 길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사야에게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단의 숯불을 천사가 들고 옵니다. 제단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속죄죠. 속죄. 성전의 제단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둔 기구입니다. 그 제단의 숯불, 불이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불의 기능은 태워서 재로 만드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 불에 의해서 존재가 소멸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불태워 소멸시키지 않고 그의 죄를 불태워 소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불태워 소멸된 바 된 이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누리는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숯불이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경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경험이 없이도 기독교인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불교도도 나름 그 신앙에 평화가 있습니다. 무슬림도 나름 그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힌두교도들도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그 신앙이 뭔가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라는 신앙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얻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행위들, 이런저런 봉사들을 하면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어 그 은혜의 힘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주님을 찬양치 않을 수 없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내가 주인 되지 않은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비로소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이들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명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그 상황을 소개해 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멸망의 운명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일꾼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구원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탄식하며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 이사야는 이 위대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고는 그 사명에 압도된 나머지 그 사명에 자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배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요 저 아이 죽겠네 누가 가서 좀 저 아이를 구해줘야 할 텐데 라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뛰어들어 저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나로 하여금 내가 뛰어들지 않을 수 없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그 무엇, 그 힘, 그것이 바로 사명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저 아이가 저대로 목숨을 잃으면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의 양심이 하는 고발을 남은 평생 나는 견딜 수 없으리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 그것이 사명의 압박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그 사명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슨 거대한 회사를 세워놓았습니까? 위대한 왕국을 세워놓았습니까? 엄청난 돈을 모아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굶주림에서 구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3년 동안 제자들을 12명 훈련시켜 놓으신 것과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람들은 로마의 한 사형수의 비참한 죽음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예술가도, 어떤 학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이 세상에 어떤 정복자도 이루어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12명의 제자들은 후에 성령님에 의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초대교회는 2000년 동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오늘날까지, 오늘날의 수십억, 2000년 역사 동안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엄청난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세상에 그 교회가 한 것보다 위대한 일을 한 정부, 위대한 일을 해낸 조직,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가르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심 기울 때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그것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와서 안식을 얻게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갈릴리로 내어 파송하실 때는 어떤 역사가도 그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그 12명의 겨자씨가 자라나 수십억의 공동체를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늘 아래서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위대함은 그분이 가지신 사역의 위대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것, 우리가 쌓아 올린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올라간 지위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고 많이 권세를 소유한 것으로만 따지면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기밀성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기밀성만큼 강한 권력의 부의 권세에 평생 장수까지 그런 삶을 흉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기밀성의 삶을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 있고 부럽다고 말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이 가진 사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근처에서 비즈니스 하던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빌딩이 무너지고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빌딩으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서 멀어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과 반대로 그 빌딩을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가는 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경찰들, 소방수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들과 반대로 그 위험한 곳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까? 실제로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두 번째 빌딩이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그들의 생명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의 생명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이 가진 삶의 목적,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의 소방수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 누가 나를 위해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들, 그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게 문을 닫듯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을 날이 우리 모두에게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후회하며 무엇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될까요?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쉰들러 리스트. 2차 대전 중에 나치 당원이면서 체코의 이기적인 사업가였던 쉰들러는 순전히 싼 노동력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빼내서 공장에서 부렸습니다. 어차피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 거라면 여기 와서 자기도 살고 나는 싸게 노동자 쓰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마침내는 목숨을 빼앗기는 유대인들을 보며 그 죽어있던 쉰들러의 양심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전 재산을 써서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하나씩 둘씩 돈을 주고 사와서 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등록이 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의 공장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쉰들러는 무려 1100명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100명의 쉰들러 리스트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1100명의 유대인들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나치당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쉰들러는 오히려 연합군에게 쫓기는 수배자 신세가 되지요. 밤에 쉰들러가 차를 타고 몰래 탈출을 하려고 할 때에 이 1100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에게 편지를 한 장 건네며 말합니다. 여기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는지 낱낱이 적어두고 우리들의 서명을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합군에게 붙잡히면 이 편지를 보여주고 목숨을 건지십시오. 그 편지를 받아든 쉰들러가 오열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이 금핀을 팔았더라면, 내가 방탕하게 써버린 그 많은 돈을 아껴두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방탕하게 써버렸는지 당신은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쉰들러가 오열하며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들의 인생 극장이 어떤 오열로 끝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을 닫을 때에 무엇으로 후회하며 오열하겠습니까? 내가 더 큰 집에 살았어야 마땅했는데,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야 옳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후회거리가 되며 오열할 것이 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고 찾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 후회하며 오열할 이유가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실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안타까이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름을 듣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